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전을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나비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상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주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거기까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법칙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왜 제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비슷한 계속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일부러 준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서 비롯되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너네가 기독교를 믿고 니네가 예수를 믿고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안 믿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만약에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종교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교가 만약에 내가 믿고 또 믿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종교로서 이 기독교는 참 매력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어디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데, 그런 화학된 얘기가 죽어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우리가 종교의 그 범주 안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죠? 제가 고백하는 이 고백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뭐 적합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물건이 망가지면 꼭 누가 필요해요? AS 기사가 필요하듯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근데 정작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딱 겪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딱 닥쳤을 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바닥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돈이 떨어졌어요. 부도를 맞았습니다. 망했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어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치유받을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의사들도 손 쓸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더니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이 속에 임하는 것 같이 되더니 내가 병이 싹 나았습니다.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분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달렸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의사 말만 잘 들으면 될지 알았더니 또 의사도 다 고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해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는 그 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벌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쫓겨나와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데려왔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꼭 필요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공고한 자가 부르짖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상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가운데 공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공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고한 때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7과인데 7과 제목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이 많이 보죠. 근데 꼭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시장에서 뭐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지하철에서 막 종이를 나눠주면서 뭐 이렇게 뭐 스토리가 다 뻔하죠. 종이를 썼는데 스토리가 맨날 뻔해요. 여러분들 뭐 많이 경험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하철 이렇게 서울에서 타고 다니다 보면 맨날 무슨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이 다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좀 그런 애들이나 지하철에서 만난 애들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었어요. 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고 이렇게 국어를 해야 되는 애가 앵거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조금 더 불쌍한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아직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왜 고아와 과부와 우리가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돌보라 했을까요? 오늘 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머리에 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들고 목마른 자, 여러분 다 이거 뭔가 좀 모질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모질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온유한 사람, 화평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서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님이 왜 필요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좀 안 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있게 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빳빳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졸라요 안 졸라요? 엄청 졸리죠. 저희 둘째가 엄청 졸렸어요. 지겨울 정도로 막 쫄르기도 하고 그럼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야 고마해라 이렇게 늘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철이 커서는 뭐 자기 스스로 구분이 되니까 뭐 얘기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얘기하고 자꾸 해야 돼요. 민원도 자꾸 넣어야 해결이 되죠. 우리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불쌍한 과부 얘기도 주님이 했었잖아요. 자꾸 그냥 아침 저녁이고 가서 그냥 내 억울한 거 좀 들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꼭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스텝은 그 중요한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에 우리가 20장 6절에서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희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에 기반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전쟁에 이렇게 붙으면 틀림없이 질 거라는 걸 아니까요. 우리는 이걸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이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삽질 많이 해봐야 하나님이 포크레인 같은 손으로 한번 확 하시면 그냥 끝장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뒤집어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쌓아놓고 준비해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보면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베풀고 또 그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쌓아두는 거 있지 않아요. 나누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성장한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에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도시에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부흥하는 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뜨겁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선교를 할 때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 재물들을 뭐 이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세계 각지에 이렇게 베풀어 줄 때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묶어놓고 우리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보험을 좀 드러나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뭐 강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항상 이렇게 역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죽으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불쌍한 자인 것을 알고 스스로가 모자란 자인 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하세요? 그럼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꼭 필요한 인생인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그 방법을 배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그 말씀 들었잖아요. 누가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떻게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우리가 노져서 가려고 하면 한두 곳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돛을 펼쳐가지고 주님이 바람 불어주시면 힘 안 들여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인생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다면 나는 하나님 불쌍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꼭 하나님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면 막 측은히 여기고 막 이런 마음만 생각하는데 사실 내 영혼을 생각하면 내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저만 해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저 좀 불쌍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얘기를 쫙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저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불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주는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긍휼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합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지나시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